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생활화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이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영적으로 큰 힘 얻게 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 다 함께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반갑네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말은 곧 왜 사는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사실상 제가 재림교회 신앙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그렇게 매번 점검하면서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온 주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궤도 수정을 해야 될 중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 이 갤럽 여론조사가 질문한 바에 의하면은 사는 것이 어떤가 하고 물었더니 60%가 그런대로 행복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별로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개 우리 모두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노상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그 조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과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 인생이 만족스러운 인생인지 모르겠다 하고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4명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내가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삶을 찾지 못하고 있다. 10명 중에 4명이 그렇게 그런 대로 행복한 채로 살다가 죽는 것이 미국인들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행복은 만족은 찾는 데서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참 만족스럽다 혹은 행복하다 하고 느끼는 것이지 행복이 이것인가 만족이 이것인가 그걸 자꾸 이렇게 추구해가지고 얻은 다음에 나는 만족하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칼 부세의 그 행복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죠?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하기에 그를 찾아 남 따라 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어라.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들 말하건만. 이게 우리 인생의 보통 사는 모습을 칼 부세가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더 깊게 넓게 그리고 높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일반 평범한 미국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민도
더 깊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인생을 세 가지 종류의 이 삶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복합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full life 혹은 thriving life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pleasant life, 꽤 기쁜 삶이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남녀 관계 맺고 쾌락을 느끼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인 우리 현실적인 어떤 쾌락을 주는 만족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신앙인이라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pleasant life 다음에 good life, 좋고 유익한 선한 삶이어야 된다. 자기의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그 재능을 성취하는 만족스러운 삶, 그것이 또한 우리 삶의 한 요소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대개 미국 사람들이 말한 그저 그런 대로 행복하다 하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요소는 meaningful life입니다. 의미 있는,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의미를 잃지 않는 그런 의미 있는 삶. 이 삶은 나를 벗어나서 무엇인가 내 주위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는 그런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요소가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의미 있는 삶에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성경 말씀에서부터 꼭 확인하고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될 인생의 대전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 세상에서 살게 된 목적을 분명하게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셔야 했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삶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셨는데, 너희 모든 삶의 목적은 나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도 무엇이 사람이 살아야 될 원칙이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도 정말 화이트부인이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면 같은 말씀이어야 되겠죠. 제가 여기 이제 금요일 저녁에 서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가네요. 우리 이강춘 선배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4학년 있었어요. 근데 좀 특이하셔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이 학점을 다 안 따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소망을 다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뭘 이렇게 숙제를 해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지만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마 시대의 소망을 읽고 또 읽고 요약하고 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종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과 삶이 서비스, 미니스트리 혹은 봉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인생의 목적은 봉사하는 데 있다. 교육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목적도 그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건 단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삶도 역시 봉사하는 삶인데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이나 구원이나 같은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살도록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 이 근본적인 원칙을 잘 모르는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봉사는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봉사는 무엇을 위한 수단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봉사하면은 무엇인가를 받든지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봉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화이트 부인은 똑같이 봉사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봉사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똑같이 봉사는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수단이 되면은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봉사가 그 자체가 목적일 때 인생의 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제가 언젠가 이 교회에서 제가 봉사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흔히 그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람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는 봉사를 받으려고 만들었나, 온 우주 세계를 그렇게 만들었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왜 그런 의심이 듭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처럼 생긴 건 아니에요.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성경 말씀도 이해하고 예수님도 나처럼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봉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섬겨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교회에 나오면 11금 내라, 뭘 내라, 바치라, 봉사하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인생의 참 목적인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오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실 때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화이트부인이 참 얘기를 잘하셨어요. 참 행복은, 참다운 인생의 기쁨은 오직 봉사의 생애에서만 발견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쁨의 요소가 많아요. 돈을 생각하면 돈을 버는 것도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돈을 주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 중에 참 기쁨은 남을 위해서 주고 봉사하는 데서 발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놓고 인생이 가장 기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기쁜 생애가 이 세상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기쁜 생애를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봉사를 삶의 목적으로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책 처음과 나중에 화이트부인은 두 챕터를 Joy of Service, 봉사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교육의 목적도, 인생의 목적도, 구원받은 신자의 목적도 봉사, 미니스트리, 서비스라고 화이트부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가 굉장한 인사이트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 통찰력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은 세상 사람이 쓴 책이라도 가끔 무릎을 치면서 깨달을 만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경건한 분들은 성경과 예능신만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책들은, 그 많은 책들은,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 쓰는 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이나 노자의 말씀이나 그 밖에 많은 성현들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들에게 책의 범위를 너무 성경과 예내신해서 경건하고 좋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읽는 쓰레기 같은 책 중에서 보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목사의 설교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석과 같은 구절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허버트 웰치라는 사람이 The Ideals and Aims of the Christian College, 그리스도인 대학의 이상과 목적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는 화이트부인 책도 보고 성경 말씀도 봐서 그 말이 과연 사실일까 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Christian character, 그리스도인 품성, which does not find expression in service, 봉사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품성은 그 이름의 가치가 없다. is scarcely worthy of the name 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내게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 그것은 아마도 내가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사는 신앙생활의 형태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품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품성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형성될 모든 것이고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웠어요. 그 품성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 어떤 퀄리티, 틀, 패턴, 그걸 캐릭터라고 그래요. 그 품성을 이야기하면서 화이트부인은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퀄리티 오브 소울이라는 데피니션을 내려놨는데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품성 하면서 강조를 받으면서 배우고 익힌 것은 우리가 품성 형성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먹어야 된다. 바로 말해야 된다. 바로 마셔야 된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치 바로 먹고 바로 마시고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품성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개혁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품성의 기초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말이 제게 가슴을 찌른 것입니다. 나는 정말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잘 이렇게 가꾸는 것이 품성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흠 없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말을 보니까 봉사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대로 표현되지 않는 품성은 논할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기독교인이 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아주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서만 끝난다면 그게 진정한 품성일까? 이분의 말은 그 품성이라고 이를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 안 마시고 고기 안 먹고 채식하고 현미 먹고 숟가루 먹어가면서 잘 갖고 온 내가 자기는 잘 다듬어졌는데 자기만 잘 다듬어져서 그러면서도 남을 향해서 봉사하지 않고 지극히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자기가 최고의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저건 뭐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봉사로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는데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최고의 품성, 이제 예수님 오시면 변화되어서 천국 갈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오해라고 그래야 되나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상당히 많은 재림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가슴을 화살처럼 파고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얼마나 좋은 일이고 좋은 품성이에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하는 미니스트리로 연결되지 않는 생애라면
바리새인 생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싫어하셨어요, 그걸. 아주 비슷한데 아니거든. 아주 비슷한데 아니야. 혹시 재림 교인들이 참 겉으로 볼 때 경건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교회 가고 참 이렇게 하니까 참 그럴듯한데 아니라고 한다면 놀라시겠습니까? 아마 놀랄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제가 여기서 화들짝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봉사, 미니스트리, 우리가 정말 역점을 줘야 될 부분은 건강개혁은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돈이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재능을 발휘해서 시간을 들여서 벌어진 결정태가 돈인데 무엇인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사용되고 축복과 유익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인데 건강개혁이 자기에서 끝나버리고 남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만다면은 이것은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가 빗나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충격을 받으실 분이 있으시면 저처럼 충격을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언젠가 이 충격을 받고 제 인생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제 신앙의 궤도를 바꿨습니다. 내가 이거 거룩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게 아니다. 내가 품성이 괜찮은 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훨씬 제 인생이 기쁘고 보람있고 만족스러워졌어요. 비록 손이 피곤하고 발이 피곤하고 몸은 더 피곤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훨씬 손을 사용하고 발을 사용하고 머리를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고 생각을 사용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joy of service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joy of sacrifice 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기 위해서 왔어요. 무엇인가 주었어요. 재능을 주고 가진 것을 주고 마침내는 생명까지 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여기 계신 분들과 저 자신에게 당장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생애의 중요한 곳에 포커스를 하고 아주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참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맛볼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될까?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이 그런 책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까지 그 책을 읽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참 이 안식일 준비를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이 무슨 책을 그렇게 읽고 있나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책이었어요. 제니 산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The Giving Way to Happiness. 주는 것이 행복함에 이르는
그 길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건 국제적으로 이 non-profit organization의 많은 사람들을 박애주의자로 도와주는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생애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애가 얼마나 과연 행복한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다 해가지고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이 미얀마의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모든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쓰나미가 일어났죠. 그래서 15,000명이 죽고 4만 몇천 명이 실종당한 6만 3천 명이 무려 이 지상에 없어진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이 자기 남자친구와 함께 이 피서를 왔다가 그 쓰나미를 만나가지고 남자친구는 죽고, 이 여자분이 자기도 이 아래가 다 하여튼간 이 마비될 정도로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왔다가 1년 후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와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봉사하는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생애의 목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도와준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는 것은 내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주면서 봉사하는 삶이 모든 슬픔을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슬픔과 재앙은 닥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슬픔과 재앙을 초과할 정도로 큰 기쁨과 보람과 만족이 찾아온다는 이 고백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것 가운데 내가 참 새롭게 느낀 것은 이 주기를 좋아하고 봉사하는 볼런티어들의 삶 속에서 많은 대학에서 심리학자들이 교수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 결과 중에 많은 것들을 인용을 했는데 종합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남을 도와주는 봉사를 한 볼런티어들을 fMRI라는 뇌 촬영하는 이 테크놀로지 실험을 한 결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뉴런 이렇게 회로를 다 이렇게 머리에 비춰가지고 어떤 회로가 불이 켜지는지 이렇게 다 연구를 하잖아요. fMRI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 러너스 하이는 다 아시죠? 특별히 세터스교에서는 달리기를 많이 했으니까 처음에 달릴 때는 힘들지만 한참 달리다 보면 그냥 아주 기분이 좋아지면서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대개 한 20-30분 달리다 보면 그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러너스 하이 때문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달릴 수가 있잖아요. 아무 힘도 들지 않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러너스 하이와 똑같은 헬퍼스 하이, 헬퍼스 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내 속에서 이 볼런티어들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서 그날 이렇게 실험 결과를 해보면 사람이 가장 이 쾌감을 느끼는 곳에 이 뉴런이 반짝거리는데 그걸 BTA라고 그래요. Ventral Tegmental Area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남녀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아주 행복한 감정이 올 때
아주 친밀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의식할 때 오는 그 에어리아에, 똑같은 에어리아에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help us high. 근데 그 에어리아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할 때도 그 분야가 이 불이 켜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마약을 하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다른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좋은 걸 느끼지만 help us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하는 가운데서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윈윈 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BTA 부분에 정말로 신체적으로 케미스트리가 그게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참 연구 결과가 참 많아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엘리자베스 던 교수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자기 임의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5불짜리도 두고 20불짜리도 두고 이렇게 주어 가지고 그 여러 사람들에게 이 돈을 내가 너한테 준다. 네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나하고 만나서 실험을 하면 된다. 이렇게 5불을 받고 20불짜리를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녁에 이제 이 뇌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해봤더니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보다 남에게 선물을 사주든지 비영리단체, 자선단체에 기부한 자들이 훨씬 더 밝게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구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warm glow, 따뜻한 글로우, 흐름이라고. 어떤 부자가 되는 이 부를 창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쾌락을 주는 마약과 같은 웜 글로우가 실제 내에 존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한 교수는 1700명의 여자 자원봉사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여자 자원봉사자들 중에 50%가 help us high를 경험했다고 간증을 했고요. 43%는 더 힘이 나는 것을 느꼈다. 봉사를 해서 몸이 피곤해야 될 텐데 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느꼈고 13%는 통증이 격감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윈은 적자생존을 얘기했는데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이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인 신앙계에서는 통하지 않은 말이다. 그러면서 survival of kindest 라는 말을 했어요. 아주 친절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연구조사에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비자원봉사자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조건이 붙어요. 이 자원봉사자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가 있고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남을 위해서 하는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봉사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을 높인다든지 결국은 내가 유익을 받는 것이요. 이걸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혹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새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든지 혹은 승진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평판을 얻는다든지 어떤 체면을 세운다든지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봉사,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뭔가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걸 보니까, 그 사랑을 보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하듯이 순수하게 남을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이분은 믿는 사람이 아닌데 순수하게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주는 봉사나 주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오직 순수한 봉사와 남을 위해서 주는 사람만이 오래 산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는 연구 조사라고 생각이 돼요. 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4,582명의 미국인 성인 연구조사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0명 중 4명은 신체적으로 내가 더 건강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불면증이 감소되고 스트레스가 경감하고 대인관계가 향상됐다고 말을 했고, 96%의 사람들이 봉사는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줌으로 따라서 나도 더 행복해졌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알약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면, 환으로 만들어서 이걸 봉사하는 것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면 하룻밤 사이에 최고의 만병통치약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줌으로써 얻어지는 이 가치를 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팔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약이 없죠. 엄청나게 크게 잘 팔릴 거다. 자기 자신이 아프고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봉사를 하다 보면 자기 신체에 아픔이 경감하고 자기 신체가 빨리 회복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아픈데 어떻게 봉사를 하냐 그러지만 그것이 사실은 치료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는 참, 세르토스 교회는 상당히 특이한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찾아서 알아서 봉사하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언젠가는 오니까 파킹랏에서 차를 말끔하게 씻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아주 참 기발한 아이디어에다가 이건 아주 좋은 착상이에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교회는 참 많아요. 그래서 또 이 교회에 가만히 내가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 분 나오시는데, 박영현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은퇴하면서부터 더 많은 큰 봉사를 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장학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 참 나도 은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큰 제게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 또 이 교회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팔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거저주고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고, 이 봉사할 것들을 많이 쳐다요. 대개는 안식일만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주중에 나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해준 사람도 있고, 또 이 교회 안식일에 오면은 항상 그냥 아주 종처럼 이 파들락 장소에 다니면서 막 쓰레기를 날르고 이렇게 하고 뭐 떠맡아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 세르토스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가 달라요.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내가 모르는 이 일에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꽂아놓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까? 또 얼마나 많은 질병에서 본인 자신이 혜택을 입고 복을 누렸을까? 그걸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건 다 부수적으로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그리스도인 품성이 빛나는 면이 무엇이냐?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어떤 자선단체든지 혹은 개인의 필요든지 거기에 따라서 봉사하는 그런 품성으로 우리의 품성이 연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가 경험했고 가지고 있는 부담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중마가편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뉴욕에 가면은 브루클린 터버너클이라고 짐 심발라라는 이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1972년에 20명이 나오는, 그 20명도 아주 정말 노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짐 심발라와 그 와이프 캐롤이 20명 출석하는 교회를, 교회당도 없었는데 참 주변에서 예배 보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16,000명이 attending member 하는 교회로 성장했고, 그 다음에 주변에 10개의 지교회를 세웠고, 도미니카와 다른 외국에도 그런 교회들을 세운 분이 이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목사인데요. 이 목사의 교회는 특색이 있는데, 주일날 모이는 예배보다도 주중에 모이는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처럼 화요일날 거기는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가 본 예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주일에 나오는 주보에도 진짜 우리 교회 대예배는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회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익사이팅하고 아주 감동적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매 주보에 광고가 나갈 정도로. 그래서 이분의 생애에서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흥한 교회, 그렇게 너무 방문하고 시간을 많이 쓰고 살다가 트레이시라는 자기 딸이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나갔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딸이 돌아온 역사가 있었어요. 물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참 슬픔이 있었지만, 그 화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쪽지를 보내왔는데, 오늘 저녁에는 트레이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 쪽지를 받고 내 딸 트레이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했는데, 자기는 그 기도가 한 30분, 40분, 1시간이 계속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오늘 확신했다. 트레이시는 돌아온다. 그런데 36시간 후에 트레이시가 어떤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나갔다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을 데리고 집 문 앞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내가 하나님과 아빠에게 큰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함께 찬양대 이 교육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적이 무수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일 가운데 동영상으로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마음에 큰 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교인들에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부활절 오후였다. 3번의 설교를 끝내고 본 타이어, 뼛속까지 피곤을 느끼면서 강단 아래 걸터 앉아서 숨을 돌리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회중들은 칸타타 반주를 들으며 예배당을 떠나가고 있었다. 이제 일과를 끝냈으니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었다. 그런데 중앙 복도 앞에서 대여섯 번째 줄에 앉아있던 더러운 모자, 불결한 외모, 50살쯤 돼 보이는 이가 뭔가 말을 건네려는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예배당에 구걸을 하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겠지. 돈을 주면 술을 마시기 때문에 위원회가 정한 규칙이 있었다. 아니 그런데 이 불황자에게는 얼마를 주지?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5, 6피트 앞까지 다가왔다. 오줌, 똥, 알코올 그리고 불결한 옷에서 악취보다 고약한 냄새가 났다. 코를 돌려가며 이름이 뭔지를 물었다. 데이빗. 그래, 뭘 도와드릴까요? 교회 주차장 옆에서 누워있다가 음악 소리를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어제는 트럭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왜 쉼터에서 자지 그랬는지를 묻자 거기가 더 위험하단다. 앞니 하나가 부러져서 그런지 31살인데 50대로 보였다. 캐시홀더에서 5불짜리 한 장을 꺼내서 주려고 하자 손을 슬며시 밀쳐내며 나는 돈을 원하지 않고 아까 당신이 설교한 예수님을 원한다. 그런다. 그때 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하나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데이빗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값싼 설교자가 되어버렸는지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주어서 보내려 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침례를 베풀어 주셨다. 그는 제게로 다가왔고 우리는 서로 몸을 기대어 포옹을 한 채로 한참을 흔들어댔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설교자. 그도 역시 하나님이 필요한 불황자. 누가 더 불황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 순간 하나님은 제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온 세계가 다 죄악으로 더럽고 악취가 나고 추악한 사람들 투성인데 그들을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보냈다. 네가 그들을 내 이름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선반 위에다 올려놓겠다. 그 순간 갑자기 그 악취가 그 어떤 여인의 향수보다도 더 향기롭게 다가왔다. 서로는 한참을 울었고 4, 5일간 데이비드를 해독을 시킨 후에 그를 교회의 미화원으로 고용을 했다. 그와 함께 땡스기빙과 연말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어느 날인가는 앞니를 치료해 주었고 그는 미남이 되었다. 크리스마스 때 그는 내게 하얀 손수건을 종이에 싸서 선물로 주었다. 그의 작은 선물은 어느 누가 자동차를 사주는 것보다 내게 더 귀한 선물이었다. 데이빗과 저의 관계를 파고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란다.